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저희들을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실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 저희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나누어지는 모든 것,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처음부터 1절부터 다시 할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2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절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3절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진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아버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찬양의 가사 하나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녁을 깊게 더욱더 깊게 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바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찬양을 한 곡 하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내가 하나님 옆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소망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나누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저희들의 내면을 채울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악한 것들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깃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동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받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던 중에 신약 말씀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매주 다시 구약으로 가야겠다를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다음 주에는 꼭 가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니 이분들이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닌데 하는 불편함과 그 어려움과 죄송함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해서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돼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은 이 앞에도 써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붙여놓죠.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던 부르신 곳에서 찬양의 가사를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나중에 나오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분명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찬양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된대요. 길이 있다는 겁니까? 뭔가 언밸런스하죠.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 두 얘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도통 발견할 수가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지난주에 못했을까? 안타깝네요. 제 개인적으로 참. 일단 확실히 할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생명이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에 벌어지는 어려움, 어쩌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 같은 지금 예수님이 벌이시는 일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 같단 말이죠.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그럼 로마 군들이 자기들을 더 압제를 하고 경우에 따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도 뺏길 수 있고 하는 그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또 후퇴했다가 다시 예수님께 또 나오고 후퇴했다가 예수님께 또 나오면서 대체 당신이 누구냐라고 자꾸 묻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인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알아요. 내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죠. 왜 죽을 수 있었어요? 날 죽여도 난 다시 살아난다. 난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하는 것으로 일단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며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말이 왜 세 개가 연달아서 같은 말씀 안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걸까? 요거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가 뭔지를 알면. 일단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볼게요. 성경책 8장, 지금 본문의 말씀은 32절을 봤지만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32절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32절만 본다는 거죠. 근데 31절을 놓치면 이 32절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3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한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써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알아라 좀. 응? 배워. 모르면 배워. 그 상황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다시 얘기해주면 31절과 32절을 분리시켜서 그냥 쉬운 말씀, 딱 임팩트 있거든. 32절만 보면 아주 심플하잖아요. 간단하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은 오히려 좀 경계하시라. 정치인들의 말도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로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다 다를걸요.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가는 생각이. 사랑이 뭐냐? 성경 안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다라고 굉장히 많은 말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찾으면 시간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얘기했지만 사랑이 뭐다라는 설명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나타난 바울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간단한 말로 묘사하는 거 묘사하려면 묘사한다니까요. 정리하려면 정리한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간단한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전혀 알지 못하면 이 간단하게 말하고 듣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
실수가 일어난다. 다시 3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할 단어 하나가 써 있죠.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것을 계속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라는 말로 요한복음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삶이나 행동, 말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근거, 믿는다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제자다.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돼야 비로소 자유함이 온다.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볼 때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 33절에 이들의 대답을 볼게요.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하시다가 자유를 언급하시니 이들의 대답은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얘기가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거의 500년 전에 써져 있는, 역사적으로 500년 전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 이 얘기는 뭘까요? 다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나라를 자유롭게,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존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한 3주째 우리가 봤나요? 보면서 계속 느끼시는 게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는 대답은, 아니 이게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다시 한번 아유 주여, 아버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설교를 못 해갖고 여러분이 아버지 얘기를 이해를 못했는지 또 하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돼. 여기서 이 34절 가서 좀 볼게요. 34절 예수님의 대답.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저들은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지 볼게요.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봅시다. 이제 여기서 바로 이게 드러나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 보이는 세계, 이것을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현상적으로도 그들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줄 알아? 너희들은 좀 죄의 종이거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상황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응? 영적인 소경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는 일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님의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관심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언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4절. 4절을 일단 읽을 건데 2절, 4절 이 얘기가 무슨 얘기? 2절, 3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시겠대요. 나 이제 갈 거래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계속 알고 또 알고 계속 또 깨닫게 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어찌됐건 너희들 지금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했다고요?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뭘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건 보통 여타의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냐? 뭐가 큰 차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얘기가 의미 없다고, 예수님의 얘기가 못 알아듣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니, 병을 고칠 거면 그냥 평일에 그냥 고쳐라. 왜 일부러 우리 화나게 하는 거야? 왜 안식일 날 고치냐? 대체 그 의도가 뭐냐?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겼거든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세, 태도와 자세의 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알아듣는 건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똑똑하고 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면 똑똑한 사람들만 제자로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말귀를 알아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을 불러야죠. 근데 예수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해를 할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참 불친절하게 한참 얘기를 하시더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끝이에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막 얘기를 하더니 아님 말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무책임하시지? 되게 예수님 얘기가 그러세요. 정말 불친절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이란 것과 관련되었어요. 믿음이란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고 하는지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고 하는지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집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고 했냐면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만들겠다. 내가 만들러 간다. 라고 얘기하는 그 거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집이에요. 함께 살게 될 집이죠. 요거를 좀 비슷한데 다른가? 상당히 비슷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 5장은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처소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좀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입으면 처소, 지금 집을 입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집을 얘기하는데 처소를 덧입는다라고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죠. 집을 어떻게 입어? 3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처소에 같이 사는 것이 내가 벌거벗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옷을 주냐?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한테 옷을 준다 하고 성경에 써놓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 그 처소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그 말을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이 표현법이 사실 똑같은 말인데 좀 넘어가 볼게요.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그 처소를 내가 덧입는 게 나한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을게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에 그 처소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평소의 삶에 믿음으로 산대요. 평소 삶을.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제가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생각하며 바라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우리가 그 14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니 8장으로 갑시다. 그냥 차라리 8장으로 가서 8장 35절 8장 35절 예수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종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계속 자기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종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읽어보면 이제 이유를 알게 돼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아니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집이란 말이 또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종은 집에 살 수 없대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종처럼 살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아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아들은 바깥에 나가갖고 재산 다 탕진해도 집에 가면 다시 살려줄 것 같으니까 돌아온단 말이지. 근데 종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로마 사람들을 두려워했나? 왜 그래서 예수님을 불편해했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예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되죠? 긴 시간 동안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이들이 열심히 싸웠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독립전쟁을 몇 번 했었는데 계속 실패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거둬들인 것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많이 바쳐야 되니까 삶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로마군이 실제로 자기들 눈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겁이 나죠. 이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종교법은 어느 정도 자기네 사회 안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들의 정치의 그 실권은 로마가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잠시 질문. 사람이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태어날 때 선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태어날 때 악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이거 갖고 학자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되게 많이 하죠.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걔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걔한테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나요? 믿음의 부모가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만 역사할까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라고 거짓말을 안 해봤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싫은데 어떤 때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정말 무서우면 공포스러우면 거짓말을 해요. 나 그래갖고 요즘 뉴스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데 이해가 돼. 얼마나 겁이 나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정치생명 끝나니까 거짓말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다 하는 이 이야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지. 또 다른 말로 그 죄 문제를 극복을 못하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어찌됐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인간이 선한 존재로 태어나냐 악한 존재로 태어나냐 그것을 규명하는 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뚫고 들어가 보면 사실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이 필요한 그런 말이긴 한데 어찌 됐건 아주 큰 특징 하나,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하며, 더군다나 남자분들은 남자가 겁을 내면 안 된다고. 왜 나 페미 같아? 여자도 용감한 사람 많어. 뭐 여자는 뭐 겁을 내도 되나요? 여자가 겁이 많으면 나중에 아기 키울 때 힘들다? 여자도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돼.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이유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 이유로. 어떤 분들은 나는 겁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지금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거야. 한 20년짜리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 보시려고요? 들어가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망신당할까 봐, 욕먹을까 봐, 제가 나를 싫어할까 봐, 저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망할까 봐, 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그것에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하나로 정리하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는 누가 주는 거래요? 아들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사망할 때 보면 돌아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디로,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본능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하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겁내는 문제, 네가 걱정하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 나는 이거 하면 망할 것 같고요. 이거 해갖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그 자유롭지 못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건 예수님이 너 안에 찾아와 주는 거야. 좀 다르게 아까 본 말씀을 이용하자면 네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유는 누가 주냐?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아 내가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은혜를 받아 내가 능력자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고 오시면 그 능력의 혜택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거라고 써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들이 보여요. 근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능력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을 주세요. 이것도 뭐 큰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가 이게 옳은 기도죠. 예수님이 그 집을 만들어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그래요. 뭐 더 말씀 볼 거 없이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사람만 지키거든요. 자기 사람만 지켜요. 자기 사람도 말을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인데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도 이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 극명한 차이를 요한복음 8장을 기준으로 앞, 뒤에 38년 된 병자 도와주는, 병 고쳐주는 기적과 그 뒤에, 우리가 8장 말씀을 봤죠? 그 뒤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친 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비슷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38년, 여러분 38년을 연못가에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병을 고치려고. 그 사람은 고쳐줬어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사실 자기 생각을 밝히면서 좀 항변하는, 유대 당국에 항변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봐선 아주 어린 친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친구가 이 어려움을 겪은 이 시간은 더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봐서는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에 대한 감사가 더 커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 사건 다 이 사람들이 병 고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누가 고쳤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자꾸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일부러 그러는 건데, 그럼 와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은 모르면 모릅니다 하고 물어봤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빠. 우리가 중요한 건데 저렇게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가서 누구야? 라고 했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유대 당국에 가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 사회에서 쫓겨나니까, 아웃사이더로. 근데 반면 나면서 소경된 이 친구는 부모는 겁이 나서 뒤로 빠졌어요. 이 사람의 부모는 겁이 나서 뒤로 빠졌어. 자식 불러서 얘기하세요.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당신들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병을 고쳐주셨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러니까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편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공포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가 겪은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논리와 믿음이 참 애매한데, 어찌됐건 아니 내가 지금 병을 고쳤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라고 하냐? 예수님이 좀 더 나타나세요. 이 친구도 누가 고쳤는지는 몰랐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여서 나를 병 고쳐준 분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니까 또 누군지는 말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하여튼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맑게 알아듣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 뜻대로
살면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거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머리로 듣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그냥 어디다 써. 교만한데. 그래서 남이나 평가하는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 삶에 제가 쉽게만 살진 않았으니까 항상 기도해서 은혜가 오면 자유가 오더라고요. 저를 설득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진리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거냐면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진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누가 나 도와줘요? 이런 거 하지 마. 너는 그냥 나만 계속 믿어. 그럼 내가 너랑 함께 해줄 거니까 그럼 너는 네가 가는 데마다 일이 잘 되는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내가 왜 겁을 내나? 내가 어떤 부분을 겁을 내나? 내가 어떤 부분이 자유가 없나? 이거 등등을 고민하시면서 그래요. 고민하세요. 네,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기회, 이 시간들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찬송가 508장을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 하나하나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한 주간 주님과 화목하게 또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셔서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 3절 452장 3절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주님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확증으로 약속을 보여주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저희가 알고 이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온몸에 성령의 도장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야기, 이 쉽지 않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악한 것들에게 인색함에 물질의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죄된 종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진정한 해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주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주여 이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그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존의 저희들 먼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